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인데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들입니다. 서신서들이죠. 그 서신서 21권 중에서 12 또는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역시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가 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형성되어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 너희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더 잘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편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 책망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편지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가 3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녔죠. 1차는 오늘날 터키 중남부, 동남부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해안과 내륙 일대를 다녔고 2차는 터키 자기가 1차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한 뒤에 서쪽으로 계속 가서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컨스탄티노플이죠. 컨스탄틴까지 가서 거기에서 드디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갔고 그곳에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휘랍 그리스 반도를 지도에서 보시면 위에 북부와 남부 두 지역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남북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주 잘록한 허리같이 겨우 땅에 육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부와 북부가 연결되어지는 아래쪽에 바로 밑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는 꽤 오랫동안 무려 한 1년 반 정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여행을 끝나고 잠시 선교 본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차와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차 방문한 것이 3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해안에 가까운 도시에 가서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또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세미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당시에 해로가 그렇게 열려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서 직선으로 서쪽으로 가면 바로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로부터 에베소에 바울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늘 노심초사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해 왔는데 막상 들려오는 소식은 반대로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간결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 본서는 음란하고 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 특히 성도들이 안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주의 만찬, 영적 은사의 남용, 부활에 대한 불신 문제, 바울의 사도직 등의 의문점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서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영적 리더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무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손해는 누구냐? 본인입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편지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기록됐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쓰는 편지인데 오순절까지 여기 있으려고 한다.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목회했던 곳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예, 바울이 거기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이것을 썼느냐? 2차 선교행 끝나고 3차 선교행 중에 이걸 썼는데 연대는 대개 주후 55년 전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난과 핍박 속에 세운 교회가 자기가 떠난 이후 들려온 소식이 너무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인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구절로 좀 보겠습니다. 1절은 바울은 자신과 형제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나와 소스데네가 너에게 문안한다.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부정하려 덤벼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신의 바울 대문, 사도 대문,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내가 언제 꿈에라도 바울이 사도가 되겠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다시 얘기한 뒤에 2절에 보니까 고린도를 비롯하여 인근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쓰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싸움과 다툼이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3권 또는 12권의 그의 모든 서신서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로부터 마지막 끝에 마지막 자리 거의 끝에 가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그의 서신서들 대부분이 마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평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왜요? 원망과 시비가 있어도 뭐 큰 소리 안 내면 괜찮다 아니고요. 주님은 그 뿌리를 다 보시니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는 단순히 고린도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신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대접,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교회인데 그 은혜가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또 여기에서 그는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할 때 앞에 세인트 어거스틴 그렇죠? 세인트 성 요한 세인트 존 그러잖아요. 세인트 신인섭 세인트 베이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말이죠. 거룩함으로 불려지는 자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성인으로 살아야 한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참, 거룩함.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온갖 문제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너희들이 성도다. 이렇게 그들의 근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네. 4절을 가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교회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속상해 있고 안타깝고 애달파서 쓰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위선 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은이가 생각할 때 뒤에 미나니가 너무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나한테 조금 뭐 어떻게 했다고 꼴도 보기 싫을지 모르지만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생각하면 우리 각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문제가 많아도 그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생명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better than nothing 이란 말이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네.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교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냥 원수시해요. 그건 적전 분열이야. 우리의 적은 막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근본 본질이 잘못돼서는 그건 문제죠.
근데 성경이 더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저는 제자 훈련할 때도 1대1이다, 아니다, 1대 소그룹이다, 뭐 그러면서 싸우더라고. 근데 바보 같은 우리들이죠. 1대1과 소그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은혜가 그게 절대고, 그거 아니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거냐. 그거 갖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그거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주장이 더 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너무 기쁜 감사한 일이고, 바울의 심정이 막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감사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교회가 됨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만 생각하면 골치 아파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이 돼야 하는데,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오는 게 불편해서 안 오겠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어제 누구야 은혜 자매 얘기 들으니까 간증하는데 부활, 근데 그거 이상해서 안 오겠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근본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랑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유식했던 것 같아요. 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감사한다.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또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풍족하다. 이 은사 때문에 또 안에 교회가 또 분란이 생겼었습니다. 방언을 하네 못하네, 누가 더 신기한 능력의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수많은 문제들을 듣고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교회가 잘못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고 바울이 여기서 선언하더라고요. 문제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주께서 견고하게 너희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 거냐, 될 거냐 말 거냐, 안 될 것 같아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소중한 한 요소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9절, 여러분 이거는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어둠에서 죄 가운데서 왜 부르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과 교제하게 하겠습니다. 그분과 매일 매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여쭙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다가 이렇게 자주 나오나. 그래서 쉬어봤어요. 뭘 쉬어봤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언급하는 걸 보니까 이 9절 가운데 주 예수님에 대한 지칭을 할 때마다 구세주, 구주가 아니라 주. 한번 볼까요? 2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7절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9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하나님.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은 철저히 주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다. 이걸 늘 평생 기억하면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여쭙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온전하게 세울 것을 믿고 그들을 향하여 쓰기 싫고 쓰고 싶지 않은 편지를 다시 쓴 바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나 스스로부터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듯한 길로 주님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가 되도록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고침받고 그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